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실적으로 받고 그리고 가지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 또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건 다르죠. 사실은 불신자들도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그 종교인들일수록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서 아주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뭔가 열심히 할 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통적일 것 같은데요. 문제도 없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뭐든지 좀 평안하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그 생각, 그 마음이 하나님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다 평안해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지요. 타락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느니라.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도 하고, 저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그 제국 애굽 왕이 어서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본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정 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영적 지도자를 세운 모세에게 대항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없을 때 그런 행동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나름대로 뭔가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할 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주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을 맡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오면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걸 회복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의 발판됨을 믿어지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풍성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러니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그 응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한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앞에 툭 놓아주시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통로다, 축복의 발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 복음을 누릴까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생활 가운데 적용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밖에서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달할 때 받아들입니까? 필요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너나 잘 믿고 나처럼 부자 돼봐. 나 예수 필요 없어. 너나 잘 믿고 좀 건강해봐.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증거, 그 휴일날 보면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정말로 문제로 그 인식을 했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요. 문제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준 유일한 해답, 복음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문제를 인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복음이 실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큰 이 신앙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시대죠. 그래서 그들 중에 견디다 못해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발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신대륙에 도착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 해에 건축한 것이 자기 집이 아니고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아니 그게 무슨 짓이야. 내 집부터 마련해야지. 집도 없는 주제에 무슨 교회를 위해서, 집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그런 사람들이 기초가 돼서 세운 나라, 아직까지 세계 최강대국,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릴 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증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반드시 언약 성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기까지 축복이죠.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반드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또 이 자유로 교회에 어떤 언약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나를 위해서 예비된 언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언약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할 때는 가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의 통로여 발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미션으로 찾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방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이방 사람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그 이방 사람,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성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장은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성이 내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배경이 되는 마귀의 권세를, 그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살다 보면 결국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건합니다. 용사처럼 굉장합니다. 네피림.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저 불신자들, 권력자들처럼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누군들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입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 갖고 있는데 지식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자라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학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대요. 그런데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이 학자인 친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아주 정상적이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저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정치를 하면 다 죄송합니다. 닭대가리가 되는 것 같다고. 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이 사리분별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이상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정사와 권세와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1장 문제에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 오로지 성공이 최선이고 오로지 성공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 어떻게 됐죠? 무너집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우선을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중심, 그리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분명히 복음 없이 그렇게 되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 신앙과 생활 속에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새로운 대륙을 찾았던 그분들이 이게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도 교회당을 먼저 세웠고, 자기 집보다도 우리 후대 렘넌트 세우는 학교를 먼저 세웠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숨겨진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미신,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숭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똑똑한 석사, 박사들이, 그 굉장한 지식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미래를 점치고 이거 해도 되겠냐 말겠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문제, 이것이 문화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접하고는 지금 문화가 전부 다 사실은 흑암 문화예요. 요새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도깨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마 뭐 재밌나 봐요. 근데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단의 전략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드러난 문제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에 빠져 있죠. 마음과 생각, 육신, 내세, 후대 문제에 잡혀서 계속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안 잡히는 겁니다. 복음은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발판 삼게 만드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운명은 뭐지요? 잡히게 만듭니다.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문제에 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당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지금 이 상태란 말입니다. 12가지 문제에 다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으로 받고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언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 건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그 언약, 교회에게 주시는 그 언약,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지역에, 시대에 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에스겔서 3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산과 매와 그 땅에 예언하라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과도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그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기경하게 만드시고 황폐한 자리에 건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사람들을 많게 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 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러 모아서 그들의 고국 땅에 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리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더럽히고 버리고 짓밟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신 그 말씀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정말 생활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좀 편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 되심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건강과 모든 은혜가 다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이 가족분들, 그게 재앙이에요. 복음 없이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바람 피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없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병들어서 힘들게 누워있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좋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을 하셨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황폐한 그 곳에 무너진 곳을 다 건축하게 하시고 황폐한 자리에 수많은 양떼들 그리고 사람들 있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아주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38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뭐죠?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약속하신 게 뭐죠? 그 황폐한 성읍을 뭘로 채우겠다고 하셨죠? 사람의 때로, 돈으로 채우겠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 황폐한 성읍을 그 세상적인 부여로 좀 채우겠다면 아이고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뭘로 채우시겠다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관심, 하나님이 두신 최고의 그 중심,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남게 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미션 잘 실천하시고 수행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 현장, 사역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증거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히려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두려울 정도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신 말씀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증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당면된 축복의 발판, 응답의 통로인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조금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세우는 것이 우선되게 도와주시오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잘되고 내 집이 잘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자식이 잘되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하옵시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우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게 하시옵고 정말 이들이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자유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밀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통로요 또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이와 같은 예배당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자유롭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시며 렘넌트의 살아나는 은혜와 증거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아버지 위험하게 그지없는 이 나라의 이 아버지여 현 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나라가 세계봉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세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밀하고도 또 그렇게 이 복음 없이 이와 같은 사단에게 휘둘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살려나가는 은혜와 증거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온데 특별히 우리 자유롭교회를 통하여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시고자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 속에 그리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유롭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렘넌트들이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